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내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의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짐과 같으리라. 내 가운데 장정들은 여인 같고 내 땅의 성문들은 내 원수 앞에 넓게 열리고 빗장들은 불에 타도다. 너는 물을 길어 에워싸일 것을 대비하며 너의 산성들을 견고하게 하며 진흙에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 가마를 수리하라.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베기를 느치가 먹는 것 같이 하리라. 내가 느치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메뚜기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내 상인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느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감과 같고 내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의 장수들은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였다가 해가 뜨면 날아감과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 수 없도다.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차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영국의 낭만파 시인인 셰리의 오즈만디아스라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오즈만디아스는 고대 이집트의 파라오였던 라암세스 2세를 가리키는 말인데요. 하루는 시인이 먼 나라, 즉 이집트를 다녀온 한 여행객에게서 부서진 한 조각상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사막 모래벌판에 다리 없는 돌덩이 2개와 또 그 근처에 반쯤 파묻힌 그 얼굴상이 있다는 소식이 그것이었는데요. 다름 아닌 라암세스 2세의 조각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좌대에는 다음과 같은 글귀가 쓰여 있었습니다. 내 이름은 오즈만디아스, 왕 중의 왕이라. 너희 힘 있는 자들아, 나의 업적을 보라. 그리고 절망하라. 라암세스 2세처럼 이집트라는 대제국을 일구었던 이들이 이룬 업적, 또 힘 있는 자들이 이룬 업적은 우리를 종종 놀라게 합니다. 강한 군사력과 또 혁신적인 제도, 개혁, 기술의 발전과 경제적인 번영을 통해 얼마나 찬란한 문명을 꽃피울 수 있었는지 감탄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죠. 하지만 모든 업적에는 절망 또한 담겨 있습니다. 아무리 큰 힘을 가져도 그 힘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천하를 호령하던 큰 제국이라고 해도 언젠가 그 끝에 이르러 잊혀지게 되기 마련이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 언급되고 있는 니느웨 역시 마찬가지였는데요. 니느웨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 즉 아시리아의 수도였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 지방의 패권을 장악했던 아시리아의 수도로서 이 니느웨가 지닌 위상은 실로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위세는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꺾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나움은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 도다. 니느웨는 피의 성이었습니다. 거짓과 포악, 탈취로 무고한 이들의 피를 수도 없이 흘렸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니느웨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칼로 흥한 만큼 또 칼로 망하지 않을 수 없었죠. 오늘 본문은 니느웨가 칼로 망하게 될 그 구체적인 과정을 굉장히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먼저 12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내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의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짐과 같으리라. 내 가운데 장정들은 여인 같고 내 땅의 성문들은 내 원수 앞에 넓게 열리고 빗장들은 불에 타도다.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는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가지에 달린 열매가 여름이 되고 가을이 되면서 이렇게 탐스럽게 무르익어 가는 것처럼
그 위세와 영광이 나날이 더 커져갔습니다. 하지만 니느웨의 영광이 이 정점에 이른 그때 니느웨의 영광은 또한 저물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거짓과 포악, 탈취가 그 정점이 달한 그때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이었죠. 나훔 선지자는 이를 잘 익은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가 땅에 떨어지는 것에 비유하고 있는데요. 열매는 하루아침에 맺히지 않습니다. 묘목이 자라 열매를 맺을 수 있을 때까지 수년의 시간이 필요하고 다 자란 나무 역시 이 한 해라는 긴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에 걸쳐 무르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니느웨 역시 이와 같은 운명에 처하게 될 것이었는데요. 니느웨는 주전 612년 메대와 바벨론 연합군에게 3개월을 포위당한 끝에 무너져서 결국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주전 722년 북이스라엘을 정복한 이후에도 약 90년 동안 고대 근동 지역에 패권을 장악했던 아수르였지만 단 3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만에 온 제국이 다 무너지게 되었죠.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 니느웨가 텅 비게 될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본문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상인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느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감과 같고 내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희 장수들은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였다가 해가 뜨면 날아감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 수 없도다.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니느웨는 분주한 성읍이었습니다. 수많은 상인들이 드나드는 교역의 중심지였고 귀족과 방백이 머무는 정치적인 중심지였으며 수많은 장수들이 머무르는 군사적인 중심지였죠. 하지만 나훔은 이 모두가 흩어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니느웨 성이 무너져서 누구도 그곳에 남아있지 못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죠. 나훔은 이들이 흩어지는 모습을 특별히 느치와 메뚜기, 양떼에 비유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출애굽 당시 그 8번째 재앙이었던 메뚜기 재앙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따로 떼어서 이 한 마리만 놓고 보면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는 메뚜기도 큰 무리를 지으며 나일강에 비옥한 곡창지대를 가진 애국 같은 대제국의 식량난을 가져올 만큼의 힘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메뚜기가 무리를 짓지 못하고 따로따로 흩어져 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 힘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오히려 자기 목숨을 걱정해야 하는 처량한 신세에 놓이게 되죠. 니느웨의 심판에 관한 오늘 본문 말씀은 나훔 선지자 당시 니느웨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큰 경고가 됩니다. 우리는 흔히 성공을 내가 얼마나 많은 걸 소유하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를 따르고 내 곁에 머물고 있는지, 내 말을 듣는지로 평가합니다. 소유와 지산이 늘고 내세울 것이 많은 자랑거리들이 있고 다른 이들이 나를 잘 따르면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이라고, 잘 살고 있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을 때가 많죠. 하지만 부자로 사는 것과 잘 사는 것은 다릅니다. 돈이 많지만 돈에 계속 끌려다니고 욕심을 버리지 못해서 주변을 전혀 살피지 못한 채 불행을 자초하며 살아가는 이들 역시 있기 때문입니다. 또 많은 일을 하는 것과 정말로 중요한 일 한 가지를 하는 것은 역시 다릅니다. 많은 일을 하는 게, 또 여기저기 신경 쓰는 게 정작 우리가 가장 마음을 다해 집중해야 할 그 중요한 한 가지 일에서 도피하게 하는 구실이 될 때도 있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과 그들의 존중과 사랑, 또 마음을 얻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일입니다. 힘으로 다른 사람들을 내 말을 듣도록 강요할 수는 있어도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19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어려움에 처할 때 나를 돕는 사람 하나 없이 오히려 잘된 일이라며 박수치며 좋아할 이들만이 우리 곁에 남아있을 뿐
정말로 우리를 존경해주고 사랑해주고 아껴주는 이들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겉으로 잘되고 겉으로 인정받고 겉으로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해도 마음을 놓지는 말아야 합니다. 니느웨 성읍이 그랬듯 혹 우리도 심판의 길을 향해 들어서 있는 것은 아닌지, 결국 남의 것이 되고 쓸데없는 일로 밝혀질 것들을 붙들고 살아가느라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른 사람들이 다 우리의 곁을 떠나게 만들면서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 아수르라는 대제국의 수도였지만 결국 3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에 멸망하게 된 니느웨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거짓과 포악, 탈취라는 이 모래의 위가 아닌 진실과 배려, 또 나눔과 존중, 연대라는 그 든든한 반석 위에 저 여러분의 삶을 세우고 또 믿음을 세울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겉으로 아무리 화려해 보이고 대단해 보여도 결국 모래 위에 쌓은 성이 단 한 번의 파도에 무너지게 되는 것처럼 금세 무너져 내리고 말 것들을 이루고 지키려고 하다가 진실을 감추거나 왜곡하고 다른 이들을 함부로 대하며 손에 피를 묻히고 살아갈 때가 많은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소유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주님을 따르고 혹 많은 것을 이루지 못해도 저희의 가장 깊은 열망에 잇따 있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이루며 천만 인에게 둘러싸여 공격을 받더라도 우리와 함께 우정과 사랑을 나누고 생명을 나눈 이들을 누구보다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